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시편 65편부터 69편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65편은 이제 감사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물질적인 축복은 이제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을 갚는 거죠.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을 조성하시고 또 바다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자, 여기서 우리가 연상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경우에 이렇게 바닷물을 잔잔케 하시는, 폭풍우 또 비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연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9절부터 13절.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해주시죠?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비옥하게 해주셔서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6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6편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공동체의 감사, 그래서 주어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 개인의 감사, 그래서 주어가 이제 나예요. 자, 1절부터 4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온 땅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아주 먼 과거, 그런 먼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니, 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육지같이 건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절부터 12절. 이제 가까운 과거입니다. 그런 가까운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데, 12절을 보니까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자, 이런 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런 지배를 당한 상황이었어요. 자, 결과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후에 풍부한 곳으로 들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애굽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굽이라는 감옥에 있었고, 또 광야에서의 위험한 위협이 그런 모든 것들을 통과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13절부터 20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주어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주어입니다. 자, 13절.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환난 때에 한 소원을 이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나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이 다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 자백의 중요성을 얘기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을 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멀어져 갖고 하나님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66편을 이제 보면서 그럼 나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하고 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6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67편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돼갖고 결국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2절. 그 목적이 뭡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죠. 자, 3절과 5절. 그 결과 뭐예요?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경험했던 출애굽 과정에서요, 또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과정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게 이제 제사장 나라죠. 민족 전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뭐죠?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인데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제 알려주신 문구입니다. 지침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67편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예, 이런 말씀들이 이제 민수기 6장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전하는, 또 어떤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거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얻는 거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6절 7절 하나님이 베푸신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풍부한 곡식. 그런 그 결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뭐냐? 그런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축복들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8편. 대적을 무찌르신 어떤 용사, 또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전사로서,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궤를 이제 앞세워 갖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궤가 가장 앞장서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이, 전사와 같이 앞장서셔갖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자, 4절부터 6절, 특별히 4절 보니까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자,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이제 전투에 임하시는 거죠. 자,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5절부터 6절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 갇힌 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런 전사 같은, 용사 같은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라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 출애굽 후에 이 광야 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회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자,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는 것을 이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로 14절. 특별히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러니까 이 전사이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이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자들이. 자, 12절, 그런 전리품들을 분배합니다. 13절,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장신구의 전리품을 치장한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바산의 산, 그 다음에 신의 산이 이제 대조되고 있고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특별히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로 27절, 그런 승리의 어떤 행차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28절부터 31절까지,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나라들을 굴복시킨 그런 하나님께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고 또 선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32절로 3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나왔던 33절,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68편은요, 에베소서 4장 7절 8절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은 은사장이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제 지도자 은사를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다. 자, 그런데 7절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 뭐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쫙 옵니다.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영 인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전리품 중에 하나를 막 던집니다. 그러면 그냥 그 받을 때 뭐 금수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금가락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금주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완전 로또인 거죠. 자, 마치 그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드린 그런 희생 제물을 자기 몸을 드린 희생 제물을 완전한 제물로 받아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갖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그때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은사를 주시는 거를 이제 전리품과 연관해갖고 설명하는데 바로 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사탄을 무찌르신 그런 전사다, 용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연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9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편. 자, 여기 이제 69편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둘러싼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1절에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아주 목에까지 물이 그냥 꽉 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2절 고난의 물결을 통과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예, 바로 고난의 물결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죠. 자, 4절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니까 그냥 비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자, 5절부터 6절은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7절부터 12절 주를 위한 이제 비방이죠. 가족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정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방을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이 또 비방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비난하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죠. 자, 19절부터 21절 그런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지해 줄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가족과 또 친한 친구들마저 무관심한 거예요. 자, 22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런 지금까지는 자신의 구원을 간청했다라면은 이제는 적의 멸망과 파멸을 이제 간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적에 대한 저주입니다. 22절부터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자, 로마서 11장 9절부터 10절에서 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을 위해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야, 이번에는 이제 요거는 어디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자, 요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8절 굉장히 센 저주예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르는 그런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살아있는 자들의 목록에서 없애달라.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죽여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굉장한 저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6절은 다시 마무리가 뭘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34절에 보니까 천지와 또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또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구하고 유다 성읍들을 재건한다. 자,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지만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시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69편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해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자들이 뭐를 기억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바로 이런 열심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자, 그때 이제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연상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너무나 갈증에 이제 시달리실 때 그런 신포도주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이 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하반절.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게 이제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이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25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이제 가룟 유다와 연관해 갖고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69편은 참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22절부터 29절까지 그런 자기의 어떤 대적자들, 비방하는 자들을 아주 멸해달라고, 죽여달라고 아주 센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감정 처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도구라고 그랬는데, 이런 데서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드는 그런 저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쏟아내면서, 정말 그야말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면서 저주, 그런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손봐달라고, 처리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무리는 역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65편부터 69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